수요 예배 시간이 이제 다 귀한 예배지만 특별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좋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풍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 나눴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주일 설교는 제가 25분, 27분 조금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조금 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으세요? 네, 두 분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도 좋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아 인사합시다. 귀한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다 외우셨죠? 이제 에부터 시작. 서, 버, 두, 사, 빌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못하겠네. 좀 크게 따라해보세요. 시작. 서, 버, 두, 사, 빌, 라. 그래서 첫 글자만 외우면 이제 교회 이름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에서 버가모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을 모아놓고 대장 사탄이 주재하는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 사탄이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비상회의의 안건은 오늘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예수의 편에 선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만만치 않은데 보통 내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려서 마귀 사탄이 승리할 수 있을까? 아주 심각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마귀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박해를 통해서 저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이고 억누르고 감옥에 보내고 죽입시다. 그러면 겁이 나서 배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의견은 부결이 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다 해봤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박해하면 할수록 더 죽이면 죽일수록 더 힘이 나서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희생하고 헌신 충성하는 걸 보니까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너 경험이 없어서 그래. 너무 젊어서 몰라서 그래. 또 한 마귀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돈이나 재물, 명예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매수합시다. 근데 그 의견도 부결이 됐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찬송을 불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르는데 돈, 재물, 명예,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 그러고 맨날 찬송 부르는데 그게 되겠냐? 통하겠냐? 마지막으로 한 노련한 늙은 마귀가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의견은 곧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 교재에 보면은 마귀들의 비상회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비상회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노련한 늙은 마귀가 딱 안건을 냈는데 만장일치 통과. 그래서 그날부터 이 마귀 사탄이 쓰는 주요 전략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의견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내일 하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자. 언제 하자? 내일 하자. 하지 마라 그러면 계속 하니까 이것들이 말이지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면 더 하니까 예수 믿어라. 믿지 마라 그러면 더 믿으니까 예수 믿어라. 누가 뭐랬냐? 그런데 교회 언제부터 다녀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언제부터 다녀라?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다니자. 다음 주부터 다니자. 이런 마음을 심어주라. 교회 다녀라. 누가 말리냐? 아무도 안 말린다. 그런데 내일부터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고 뭐든지 다 해라. 그런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고 애들 큰 다음에 하고 대학 가면 하고 삶이 안정되면 하고 등등등.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신포도 얘기할 때
우리의 핑계가 되면, 그 핑계가 있으면 평생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라 이거죠.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긴장이 점점 풀어지고 점점 나태해져서 다 시험에 들고 말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이 끝난 줄 알면 큰 오해예요. 그래서 전쟁 때 절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결코 긴장감과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긴장감이 풀어지고 느슨해지면 곧 패배와 죽음을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게,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박해보다 훨씬 더 고도의 전략, 고단수.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 전략. 따라하세요. 화해 전략. 그러니까 사탄은 박해나 공격보다, 싸움보다 화해 제스처를 써서 교회 성도들에게 뭐 이제 별 문제 없네. 나는 어려움이 없네. 그래서 편안한 마음, 안일한 자세를 갖게 해주자는 거죠. 너무나 평화롭고 편안한 나머지 긴장감이 풀어지고 경계심이 사라지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실은 제가 약간 유머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오늘날 현실이 그렇잖아요. 몇몇 특정한 나라들, 뭐 북한은 여전히 예수 믿는 거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슬람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 언제든지 마음대로 교회 다닐 수 있고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평화의 마음,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경계심이 풀어지게 만드는, 이제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조금 이렇게 만남이 있었는데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밥을 먹는데 제가 군대 얘기를 꺼냈는데 밥 다 먹을 때까지 군대 얘기만 했어요. 참 이상합니다. 미스테리예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만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군대 얘기를 많이 하지? 그랬더니 확인이 불가해서 그렇대요. 나 군대 있을 때 이랬어. 그리고 막 뭐 뭔 소리를 해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껏 막 하고, 뭐 사실 좀 부풀려서 그런다. 근데 그날 군대 얘기할 때 최근에 제가 군목 후배들한테 들은 얘기, 그리고 최근에 부대에 그 위문 가고 설교했을 때 얘기를 들려줬더니 깜짝깜짝 놀래. 나이들이 다 있으시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목할 때만 해도 전군 뭐 신앙 전력화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군대 말은 좀 어려워요. 신앙 전력화. 그래서 신앙이 이 군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전력, 그래서 정신 전력이란 말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주일이 딱 시간이 되면은 종교 활동 시간이에요. 종교 시간이, 종교 행사 시간이라 그래요. 어디를 가야 돼요. 기독교 교회를 가든지 천주교 성당 가든지 불교 가든지. 안 가는 사람 어떡하냐? 안 가는 사람은 네모반에 남아서 청소를 시키든지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야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억지로라도 그렇게.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참 많이 왔습니다. 병사들이.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열심히 왔어요. 요즘은 초코파이 좀 안 옵니다. 많이 달라졌죠, 세상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교회 안 가는 친구들,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 훨씬 많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옛날에는 종교생활 꼭 해라 했는데 요즘은 종교를 안 가질 권리가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새 인권 얘기 많이, 뭐 인권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좀 의문사항이 많아요. 인권이 뭘까? 정말 약자를 돕는 인권인가? 근데 인권이 뭐냐면은 종교 안 가질 권리가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뭐 어디 종교 활동 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뭐 갈 이유가 없죠. 내 옆에서 핸드폰 볼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물론 뭐 제가 억압적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억지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탄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교회 가지 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얻어 터지면서 남자분 중에 교회 간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옛날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기합도 받고 했는데도 교회 갔대요. 못하게 하니까 막 더 막 오기가 나고 더 막 가고 싶고 이런데 그 마음대로 가.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더 해이해지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탄의 전략대로 경계심이 풀어지고 긴장감이 풀어져서 시험 들고 결국 계략이 성공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귀 사탄보다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2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라고 나옵니다. 즉 손에 칼을 쥐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목사님들이 설명하겠지만 좌우에 날선 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칼 도자를 쓰면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 검 그러면 양쪽에. 그래서 양쪽에 날선 검을 가지고 싸움터에서 싸우시는 용사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분이.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칼 줄 테니까 니네끼리 싸워 전쟁에, 그런 뜻이 아니죠. 영적 전쟁에서는 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님을 따라서 치열한 영적 전투들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저 편안하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패잔병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왜 했을까? 버가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얘기. 버가모 교회. 자,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서머나 북쪽 한 100km 지점쯤에 위치한 무시아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복음을 소아시아에서 전하다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권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도, 성경 지도.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지도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그래서 4차가 로마 행인데 그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 사서 보시면 제일 좋아요. 우리는 책이 익숙하니까. 그런데 없으시면은 인터넷에라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러면 지도가 딱 나와요. 그러면 색깔이 다르게 돼 있어요. 1차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2차는 파란, 이렇게 해서 딱 보는데 왜 이렇게 댕겼나 보다 하고 끝나. 그러니까 제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가 보다. 목사님 그렇다니까 맞겠지. 여러분이 이제 신앙 발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인터넷 한번 찾아봐야지. 지도 한번 사봐야지. 그러면 이제 좀 발전이 있는 분이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렇게 댕겼나 보다. 요즘에 터키 지방이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명을 이렇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너무 많나요. 사도행전을 펴놓고 그 1차 선교 여행 그 루트가 나와요. 그럼 거기 도시들이 나와요. 도시들이 이름이. 그러면 그거를 한번 그 지도랑 이렇게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꼭 신학교원 느낌 같다 이런 표정이신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이 숙제를 제가 검사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 지명 중에요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는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도시가 있고 주가 있어요. 도시가 있고 주가 있어요. 주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미국이 여러 주로 돼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시아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면 그거는 도시가 아니라 주예요, 주. 그래서 이제 무시아라고 하는 큰 주가 있는데 그 수도가 버가모였어요. 그러니까 수도라는 거는 제일 큰 도시 아니겠어요?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권력과 정치의 도시, 총독이 있다는 건 큰 도시라는 뜻이죠. 버가모의 현재 지명은 베르가마라고 부르는데 고대 지명은 페르가몬이라고 불렀어요. 페르가몬. 무슨 명품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죠? 페르가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버가모란 뜻은 요새화된 견고한 요새란 뜻이고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내륙을 한 24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390m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이기 때문에 이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다는 건 왜 언덕 위에다 도시를 지었냐?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천혜의 지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도시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후계자들이 나라를 헬라 제국을 세울 때 융성기를 맞이했는데 당시에 그 버가모에 있던 도서관은 세계 최대 도서관 1위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 다음으로 크고 유명한 기록에 보니까 장서가 20만 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지금도 20만 권이면 굉장히 큰 도서관인데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대형 도서관이고 양피지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 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들어가서 버가모는 특징이 뭐냐? 우상과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시에 신전이 엄청 많았어요. 제우스 신전.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의 최고 신이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 아데나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고 테메테르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이름이 어려워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거기다가 그리스 신전도 있고 이집트식의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까지 온 동네가 다, 온 도시가 다 신전으로 즐비한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다. 우상 숭배 최고의 도시였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많은 버가모시의 대표적인 신들 중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름이 아스클레피오스고요. 동상, 그러니까 석상이 저렇게 생겼어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죠?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그 지팡이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죠? 저기 뭘까요? 아, 뱀이에요, 뱀.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은 뱀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뭘 주관하는 신이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 많은 신들이 다 주관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늘을 주관하냐, 아니면 뭐 바다를 주관하냐, 바다의 포세이돈. 그 다음에 뭐 제가 전에 소개했죠. 바카스 드링크 좋아하는 분들 계실 텐데 술의 신 바쿠스라. 예. 그다음에 뭐 여러 신들이 있어요. 주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의학과 치료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뱀이 휘감고 있는데 오늘날의 의사를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돼요? 보여주세요. 예. 아, 된대요. 예. 아이고, 이거 넘어가 버렸다. 이거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마크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의사협회의 이 로고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독수리 같은 게 있고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뭐가 이렇게 휘감고 있어요. 뱀이에요, 뱀. 그래서 저는 이거 몰랐을 때 무심코 지나갔는데 왜 의사협회 의사들 상징이 뱀이지? 징그럽게 했는데 바로 이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학과 치료의 신의 상징이 뱀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상징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이렇게 병과별로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군복에 다는 게 있는데, 자, 맞춰보세요. 군종은 우리 군목들은 마크가 뭘까요? 뭐 설마 뱀은 아니겠죠? 십자가죠, 십자가. 근데 군의관들 마크가 딱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뱀이에요, 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도시의 높은 언덕 위에 아테네 신전이 있고요. 그 정면에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거기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한 방금 얘기한 신전이 있고, 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요. 그 신전에 참배하면
무슨 전설이 있을까요? 의학과 치료의 신이니까 병이 낫는다. 뭐 이런 미신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막 각처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고. 이게 성경에 여러분 뱀은 우리가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목사님이 하겠지만 사탄의 권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 책망 중에 사탄의 권좌, 사탄의 권좌가 뭘까? 여러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뱀이 사탄을 상징하니까 아마 이 버가모에 있었던 많은 우상의 신전들 가운데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뭐 신이 많고 우상이 가득했던 우상 숭배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우상의 도시 버가모에 어떻게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당시에 이중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만연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특별히 버가모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황제의 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숭배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하나님밖에 신이 없으신데 무슨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이에 따르지 않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잘 기억하세요. 외부로부터의 공격.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두 가지 위협이 항상 있어요.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협과 공격이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 내부에 이단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다음 주에 설명할 테니까.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중의 공격을 받았는데 외부적으로 우상숭배자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잘 이겨냈어요. 잘 견뎠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부터 나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데 반대로 내부적인 위협인 이단 사상은 이겨내지를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 읽으실 때 칭찬은 뭘 잘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 박해 잘 이겨냈어. 잘했어. 그런데 책망은 뭐예요? 내부적인 이단은 극복을 못했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버가모에서 찍어온 제가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분들한테 좀 요청을 좀 해서 사진을 몇 장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버가모에 간다면 여기를 꼭 갑니다. 버가모 교회 터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교회 터가 제일 잘 남아 있는 데가 바로 버가모 교회예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교회가 어디죠? 에서보도 하면 나오잖아요. 서문화 교회는 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가 터래.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하는 최근에 지은 교회를 가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적이 제일 많이 잘 남아있는 데는 에베소고요. 교회 터가 그래도 제일 잘 남아있는 데가 버가모 교회인데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잘 남아있죠? 2세기에 로마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여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어디다 세웠냐? 그 터가 재밌어요. 이집트 신인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가모가 우상이 엄청 많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온갖 신전이 있는데 그중에 이집트 신까지 데려다 섬겼다니까요. 수입신.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터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뭐 유명한 절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 신전의 바닥을 높여서 사도 요한의 교회 혹은 버가모 기념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해서 이 교회는 그때 지은 2세기 때 지은 교회이긴 하지만
7세기 때 화재가 일어나서 다 많이 타고 또 다시 또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그래도 꽤 오래된 건물이지만은 사도 바울 때라든지 소아시아 시대의 일곱 교회 시대의 교회는 아닙니다. 2000년 된 교회가 굉장히 새 거네. 2000년 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도 1000년은 넘었죠. 꽤 오래된 교회 건물이고, 그 다음에 중축도 하고, 또 뭐 그때는 불이 나면은 타면은 또 다시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 튀르키예, 터키는 지진이 많아요. 몇 해 전에 왜 큰 지진 나서 우리가 헌금됐잖아요. 그럼 또 이런 건물은 벽돌이니까 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새로 짓고 했던 거예요. 크기가 60m, 20m, 19m, 꽤 큽니다. 꽤 커요. 근데 7세기 화재가 나서 다시 양옆에 교회를 건축했고,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전도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 동로마 제국 때까지는 이 소위 기독교 정교회가, 동로마의 정교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있다가 그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셀주크 제국이 쳐들어와서, 오스만 투르크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를 다 지배하고, 그래서 완전 이슬람, 지금 이제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죠. 여러분, 이제 혹시 튀르키예를 가면은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이스탄불입니다. 사람들이 이스탄불이 수도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도가 아닙니다. 제일 큰 도시이긴 하지만, 마치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뭐 뉴욕, 뭐 LA 이런데 워싱턴에 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이스탄불은 수도가 아니고요. 근데 그 제일 큰 도시에 가보면은 아야소피아라고 부르는 소피아 대성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쓰지만 그 동로마 제국 때 진짜 가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천정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비교가 안 되게 그보다 몇 배가 높아요. 그 돔 형태로 얼마나 의리아리고 큰지 모르는데, 그걸 동로마 제국 때 거기다가 지었어요. 큰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들어와서 지배를 하면서 그걸 지배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때려 부실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거를 다 모스크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모스크가 뭔지 아시죠? 네,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가 세운 그 신전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바꾸면 참 끔찍한 말이지만 신촌교회가 무슨 이단의 소굴이 되든지 아니면 뭐 절이 되든지 뭐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박물관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오스만 투르크와 셀주크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교회가 뭐가 됐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부시질 않고 교회 껍데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그 안을 개조하고 뭘 붙이고 만들고 해서 다 모스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거기 튀르키예, 터키에 가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수천 년의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그 흔적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그곳이 지금은 이슬람의 땅이 되고 모스크가 된 것을 보면서 참 어떤 마음이 뭐랄까요, 너무 서글프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영원히 남는다는 게 무엇일까? 교회가 영원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교회가 교회가 되면 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 저기 어디 가면 있다 그러대요. 카페가 됐어요, 교회가. 교회는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겉에서 보면 교회, 근데 카페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교회를 그대로 해서 교회 강단역 이거 그대로 다 놔두고 댄스홀 만들고 퍼브라 그래서 그 술 팔고 이런 데 많습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없으니까. 팔았는데 술집이 되고 댄스홀이 되고,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니 참 서글픕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단이 특별히 신천지 같은 데는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교회를 사들인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지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사겠다 그럴 때
나 신천지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러니까 제3자를 끼고 그 사람이 속여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보니까 여기를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일들이 제가 목회하던 포항에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변호사가 계세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소송에 승리했습니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교회연합회가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고 이쪽이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신천지 교회를 못하게 되는 이런 것을 너무 잘했다고 수고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꼭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그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마음과 더불어 교회가 건물만 멀쩡하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에? 교회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짓고 건물만 멀쩡하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앉아 있고 뭘 하는 곳이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 중요하다. 그거죠. 현재는 이슬람 사원으로도 쓰고 자유 입장이 가능한 유물관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제 교회 옆에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린 교회 양옆에 이렇게 건물들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잘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죠 지금. 교회는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요거 하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터키어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에. 근데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가운데 레드홀. 아까 그 붉은 벽돌이었잖아요. 그거를 레드홀. 근데 교회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영어 읽어봅시다. Temple of the Egyptian Gods라고 돼 있죠. 교회라는 이름 안 써요. 원래가 거기가 이집트 아까 세라피스 신전이었으니까 그거를 쓰고 있지. 레드홀이라고. 교회라고 안 써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가고 성지순례 많이 가는데도 교회라는 이름은 쓰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건물이 멀쩡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꽤 크죠. 옛날에 교회가 굉장히 컸구나.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죠. 물론 터만 남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벽면도 뭐 얼마나 잘 만들어놨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이렇게 아까 보신 그 교회 건물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또 다른 부속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오른쪽인데 이게 또 신기한 게요. 여러분 뭐가 하나 보이십니까? 저 동상 같은 거 보이세요? 앞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저게 뭐냐면요, 그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상이에요. 신상. 그걸 또 복원을 해놨네. 그러니까 이게 이 트리키 사람들 저 얘기하면 또 거기 못 갈지도 모르는데 입국 금지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란 이름도 안 쓰고 여기 옛날에 세라피스 신전이었으니까 그 세라피스 신상을 또 복원을 이렇게 해놨네. 그걸 보면서 교회의 실체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서글픈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세라피스 신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규모가 한 260m, 100m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 사진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터인데 이쪽인데 오른쪽인데 굉장히 크고 상층부가 붕괴되어 있고 벽이 한 19m 되는 대형 신전이고요. 아까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집트의 신인 세라피스와 다른 신들 4개의 두상이 복원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버가모 유적을 가보면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뭐 그게 지역이 있고 방금 얘기한 세라피스 신전과 옛날 교회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언덕 위에 도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꼭대기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뭐 집이 있고 그 위에 더 보면 이렇게 터가 있죠. 유물이 있어요. 유물이. 잘 보이진 않지만 어떤 위에 뭐가 이렇게 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바빴나 봐요, 가이드가. 그래서 저기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찍었는데 그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사진을 보면 저 꼭대기에 뭔가 이렇게 유적들이 있죠. 그 유적들이 뭐냐면은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 도시의 가운데 이렇게 언덕이나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라고 그걸 부르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자기네들이 섬기는
최고의 중요한 신전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그리스 터키를 가면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가 수도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가 보면은 큰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아크로폴리스에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지순례가 답사가 목적이라면은 뭐 이 위까지는 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 튀르키예는 땅덩이가 넓어서 7교회를 다니려면 한 교회에서 한 교회까지 뭐 여러 시간이 걸리니까 가서 샅샅이 이렇게 보고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 성지순례를 뭐 교회에서 주관할 때 가든 아니면 따로 가시든 그냥 여행이니까 따라가자. 그 다음에 뭐 가면 가이드가 잘 설명해 주겠지.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한번 지도 봅시다 그러면 그런 게 있나벼 그러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찾아보라고 한 것처럼 공부를 좀 미리 하고 가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몇 주 정도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사전 지식을 알고 가면은 여기가 거기에 그럼 그렇구나가 되는데 그냥 무조건 따라가서 사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너무 오래 다니고 멀리 다니니까 약간 비몽사몽한데 여기가 어디래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그래서 갔다 오긴 했는데 기억이 몽롱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 순서는 다음 시간에 목사님 하실 텐데 오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결론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성지순례 가자 얘기하는 게 오늘 결론이 아니고요. 자, 소아시아 7교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도 있고 교회터가 잘 남아있는 도시도 있고 교회터가 아예 아무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들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다니면서 교회를 다 핏값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난, 박해, 핍박을 다 이겨내고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그게 그만 다 일거에 무너지면서 교회가 카페가 되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댄스홀이 되고 교회가 심지어 이단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모스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그러면 예배당?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처소가 필요해. 그러면 교회를 짓고 많이 모이니까 좀 더 큰 교회가 필요해. 그럼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누가 있느냐라 그랬어요. 모여서 뭘 하느냐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껍데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십자가도 남아있고 교회 건물 화려하게 남아있는데 그 속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성도가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슬람 모스크예요. 카페예요. 술집이에요. 댄스홀이에요.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으리으리한 게 없더라도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면 그런 불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당 건물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적인 성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요거를 절실하게 잘 지켜나가고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오히려 막 박해하고 막 죽이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해이하게 하는 화해 전략으로 점점 우리 신앙이 해이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더 단단하게 마음 먹고 신앙을 절박하게 절실하게 가져야 될 때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보가모교를 통해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가모교회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우리 신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해이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